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한성보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학과 여러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한성보 목사님은 일선교회 목회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실천 신학 쪽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은 자그마한 목회 자료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자라는 어떤 설교자인가? 그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백발이 얼룩덜룩하면 너무 늙어서 청년 지도가 어렵겠다고 하고, 5이나 6 자녀를 갖고 있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자녀가 없으면 그는 나쁜 모본을 남기고 있다고 하고, 그가 원고를 갖고 설교하면 딱딱하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그의 설교는 깊이가 없다고 하고, 죄를 지적하면 괴팍스럽다고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화를 많이 쓰면 성경을 등한히 한다고 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그의 설교는 명쾌하지 못하다고 하고, 1시간 넘도록 설교하면 수다쟁이 목사라고 하고, 짧게 설교하면 게을러서 준비가 없다고 하고, 진리를 설교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고, 진리를 전체적으로 다 설교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면 확신이 없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새 차를 몰고 다니면 세속적이요 물질적이라고 하고,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면 그는 신자들을 창피하게 하는 목사라고 하고, 매 안식일 꼬박꼬박 설교하면 진력이 난다고 하고, 객원 설교자를 모시면 그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그때 공부할 때 들으면서 참 웃기도 하고, 참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욕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꼭 우리를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높여준다고 해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혹 악의 화살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욕과 핍박과 거짓과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나 사단의 대리자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악의 화살을 맞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혹독한 그런 비방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고 이겨내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우애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회방하는,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회방하는 일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이후에 기만을 통해서 활동한다. 사단이 쓰는 방법은 기만입니다. 기만. 또 사단은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온 것처럼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릇되게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 태어나셨고 또 그들의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을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단의 대리자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고 회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악의 화살을 대항하는 두 번째 방법은 비방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품성은 더럽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녁에 우리 이방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죄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번영하고 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하다. 그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성패가 걸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을 괴념치 않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명예가 훼손될지언정 우리의 품성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성패가 달린 문제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 더 큰 관심을 두어야 될 것, 성패가 걸린 문제는 보이는 그런 명예훼손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품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명예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품성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집에 가실 때마다 어머니에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 불행한 일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냐. 그렇게 어머니께서 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젠가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 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집에 방문한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종 전도사의 사모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내를 잃어버린 전도사의 사모를 잃어버린 그의 태도와 삶은 어떻던가요? 어머니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좀 다르기는 다르더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했을 때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그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도사는 보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 있더라. 슬픔 중에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의연한 모습이 좀 다르더라. 어머니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은 불행을 당하지 않거나 비난과 핍박이 없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과 비방과 핍박과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그 심지를, 품성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러한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화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비방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CCTV는 눈에 보이는 것만 촬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깊은 동기와 목적과 이유와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가 어떤 오해와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몰라주지 않을 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신원이라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인데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ave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수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나의 이 억울함과 오해를 언제 하나님 복수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 물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미 대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사람이 이빨 하나 뽑았으면 너도 이빨 하나 뽑고 다른 사람이 손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가서 오른손 부러뜨리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절대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립니까? 두 대 때립니까? 5대를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너 이빨 하나 뽑았냐? 5개 뽑고 싶지? 너도 하나 이상 뽑지 마라. 그런데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다. 여러분 왜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신원하여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심판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 이 땅에서 그 비밀을, 그 억울함과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다 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맡기고 너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히브리서 11장 35절 46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그 손일채 장로님이 썼던 그 책에 한 이야기의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유학 다녀오셨던 그 목사님의 경험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한 것 같아요. 장로님의 책 292쪽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제 목사님 가정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유학을 가셔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는데 아마 한국에서 이 홈스테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아마 딸을 그 목사님 가정에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둘 있고 막내딸이 있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어떤 집에서 딸 둘을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 맡겨서 영어를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없는 때에 이 목사님의 자녀인 이 오빠 둘과 그 어학연수를 위하여 맡겨진 그 큰딸이 3명이서 바나나 먹기 대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빠들이 더 빨리 먹죠. 그런데 이제 그 어학연수를 온 그 큰 여자아이가 바나나를 늦게 먹고 그 다음에 그 게임에서 져서 억울하니까 이것을 삼키지도 않고 잘 버리지도 않고 이것을 화장실에 토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오셔서 화장실에 이렇게 바나나를 토해서 더럽힌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오빠들이 그 어학연수 온 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네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저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딸이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어린 딸에게 네가 그렇게 했냐 하니까 안 그랬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어린 딸과 어학연수 온 맡겨진 그 여자아이 둘 다 회초리를 가지고 장단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모님의 딸을 좀 더 세게 때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둘 다 안 했다고 하니까 매를 때리고 난 뒤에 어학연수 온 아이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고 엄마가 그 어린 딸을 얻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막내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왜 나 때렸어? 내가 안 했다고 했는데 나 못 믿어요? 엄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 딸을 믿지? 우리 딸이 안 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왜 때렸어요? 그 언니는 엄마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가 안 했다고 했는데 맞으면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서 내가 대신 맞은 거야.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 욕받고 핍박하고 억울한 일 좀 당했다고 우리의 품성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신뢰의 모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이 이제 5학년 큰아이가 돼서 글짓기를 하는데, 일기를 쓰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드리러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나갔다.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나태함의 영혼, 하나님께서 논쟁과 비난과 양심의 자유의 속박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영광으로 물들게 한 하늘의 빛과 그가 죽으면서 드린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곁에 선 완고한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예리한 화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그 완고한 산헤드린 회원들, 그들의 악의 화살에 대하여 스데반은 하나님의 인재의 품성의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비쳤을 때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예리한 화살로 악의 화살에 대항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번영될 때만 기뻐하지 말고 욕과 비난과 핍박과 오해가 있을 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기쁨이었다. 바로 이 기쁨,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의 빛은 하늘 궁정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동영상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교회 카톡에도 올렸는데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여청년의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인데 한 2분 짤막한 동영상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귀한 기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난감해하는 질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특별히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고요.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전에 백수 생활을 할 때도 답답한 가족들이 도대체 뭘 할 생각인데?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보래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어느 병원에 갈 거야? 라는 질문을 들으면 늘 모르겠어요. 기도해 봐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과를 전공할 거야? 전공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을 제가 알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제가 순종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 여청년의 그 경험과 간증과 기도의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수이고,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병환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깊은 기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욕과 모욕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